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법화경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좀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17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내가 참 겁도 없지. 17페이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신해품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 법회 스타일은 제가 얘기하고 뭐 신도님들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불광사 법당에서는 그걸 할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혼자 떠들어야 되는데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요새 봄 꽃이 참 많이 피어가지고 여기저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남북이 또 평화 공연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 꽃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강산에라는 사람이 라구요 노래를 부르는데, 두 번째 공연할 때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이제 함경도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려온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평소에 죽기 전에 고향에 한번 가봤으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노랫말인데, 라구요를 부르기 전에 두 번째 공연 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나도 어찌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참 많은 가슴속에 회한 같은 것들, 또 기쁨 같은 것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거기에 이념이 어디가 있고 사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걸 떠나서 혈육을 만난다. 혈육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가끔은 옳고 그르고 이런 거, 또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걸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불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런 문제도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우리 불자들은 허투루 보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불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일도 저지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법화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죠? 법화경 공부 많이 하셨던가요? 어떻게 법회장님, 우리 법화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여기서? 법화경 여기서 많이 안 하셨나요? 법화경 기억이 없습니까? 진짜 없어요? 그러면 큰일이네. 그러면 회주 스님께 꼭 말씀드려서 시원찮은 제가 와서라도 법화경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지 스님 어디선가 보고 있어? 법화경 한번 합시다. 저는 이 법화경을 만나서 불교의 눈을 새롭게 떴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닥치게 되는데,
우리 불광회는 마하반야 바라밀 하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부처의 행을 하는 거잖아요. 보살행은 곧 부처의 행인데 우리 불광회는 보현행원품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이 중생을 향해서 보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현행원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은 보현보살이다 이런 거예요. 보현보살은 부처의 화현이거든요. 보현행원을 하는 사람은 부처 행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붓다 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님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부처 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이 부처 행을 하지. 그래서 우리 이제 초기 경전, 소위 말해서 남방의 경전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다 거쳐서 단계별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고 아라한이 되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보현행원의 원을 바라는 순간서부터 보현행자가 되는 그런 거는 남방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방은 안 그래요. 보현행원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 그 사람은 보현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방의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법화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승경전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승경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불교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전해온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끼리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하게 되면서 말하다 보니까 내가 좀 딸리네. 그래 그럼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네. 연구를 좀 하고 나서 해보니까 좀 낫긴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네. 또 들어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파불교가 생기죠. 각종 논사들과 논장들이 등장을 하면서 스님들이 민중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멀어져요. 스님들끼리만 해요. 스님들끼리만 하니까 부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 이것이 있냐 없냐. 있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없다 그러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바깥의 얘기를 또 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부처님을 알 수가 없겠다. 차라리 나는 간단하게 부처님 탑이 있는 데 가서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탑돌이를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면서 이제 스님들은 믿지 않고 부처님 탑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데로 가게 되죠. 그리고 부처님을 조성해 놓고 부처님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불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불자들에게 직접 와 닿고 당장 필요하고 그런 생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부르기만 해도 성불한다. 부처님을 보고 절만 해도 성불한다. 생각만 해도 성불한다. 심지어는 좀 정신이 흐릿할 때 부처님을 향해서 그냥 손만 한번 흔들어도 부처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그냥 부처님을 한 번만 이렇게 손을 흔들기만 해도 성불한다. 이런 경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아요. 아, 그렇다. 내 처지로 봐서 지금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수행을 하고 경전을 보고 이럴 시간이 도저히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집에서 부처님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뭐 하루에 100번 부르면 좋겠지. 100번 못 부르면 20번이라도 부르자. 20번도 부를 시간이 없다. 그럼 한 번만 부르자. 한 번만 불러도 성불을 한다. 한 번 부를 시간도 없다. 그럼 속으로 생각만 하자. 그래도 성불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좋죠? 안 좋아요? 좋아요? 또 박수 치라고 할까 봐. 박수도 들어 나오고 그래야 뭐 별로 훌륭한 말씀도 아닌데 박수 치고 그래야 혹시라도 졸고 있는 분이 또 깨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 법회 살자고 하지 죽자고 합니까? 법회 잘 들으면서 피곤하면 어떡할게요? 그렇게 훌륭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회 듣는 동안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뭐 몸이 찌뿌둥하지는 않았다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좌우로 이렇게 하시고 앞뒤로도 좀 하시고 긴장 편안하게 하세요. 부처님은 손만 한번 들어도 성불한다는데 법당에서 몸 좀 흔든다고 성불 못 하겠어요? 우리 불광사에서는 저기 손 안 흔들어도 되고 생각 안 해도 되고 부처님을 향해서 그냥 법당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성불한다. 앉아 있기만 해도 성불한다. 박수 안 치네. 아이고 정말요. 아니 진짜예요. 앉아 있기만 해도 성불한다니까. 안 믿어져요? 에? 내 얘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부처님 경전에 나온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법할 때 저기 그렇게 하세요. 절에 가가지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참선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더 좋고 그걸 안 해도 된다. 법당에 가서 앉아서 졸기만 해도 성불한다. 네. 졸기만 해도 성불하니까 가자. 그러고 데려오시라 이 얘기예요. 이거 너스레 그만 떨자.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이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보셔요. 어렵게 써져 있는 건 보지 말고 쉽게 써져 있는 거, 서점에서 쉽게 써져 있는 걸 좀 보세요. 그런데 이제 법화경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탁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꽃비도 내리고 막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막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어디서 좋은 노랫소리도 들리고. 여러분들은 땅이 흔들리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섭겠죠? 근데 경전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또 땅이 흔들린대요. 뭐 얼마나 좋으면 땅까지 흔들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과장인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좋은 일이 막 있으니까 궁금해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누가 알까? 그래서 미륵보살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문수보살이 이걸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수야 야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한번 너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래요. 내가 과거에 수억겁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부처님이 훌륭한 법문을 하시더라. 훌륭한 경전을 얘기하시더라. 그런데 그 경전이 보면 항상 법화경이더라. 말 됩니까? 법화경을 오늘 설하려니까 뭔가 좀 서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법화경이다. 네. 여러분들이 왜 박수 치는지 잘 모르겠네.
좋아요. 자동으로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법화경이 대체 어떤 경전인데 어떤 경전이길래 그렇게나 막 하늘에서 진동을 한단 말이냐. 그래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화경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야 안 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좀 해주세요. 절도 하고 할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냅둬 관둬. 내가 얘기하면 너희들은 안 믿어. 관둬.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을 청하니까 부처님이 마지 못해서 그러면 좀 해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보통은 부처님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부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일 거의 없어요. 그런데 2번, 3번씩이나 이렇게 빼셔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쨌든 그러고 이제 어렵게 수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 내가 한번 좀 얘기해 볼게. 이러고 이제 폼 잡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경전에는 5,000명의 스님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아니 부처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스님들이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되겠어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렵게 여러분들이 청법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 신도님들이 뭐 한 3분의 1이 나가버리면 내가 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비구가 5,000명이나 나가는데 부처님은 나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고 나가지 마 잡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안 그래요. 냅둬라. 나가게 냅둬. 그러면서 말하자면 좀 내가 그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거고 쉽게 말하자면 쭉쟁이들은 다 나갔고 야 알갱이만 남았다. 알갱이끼리 한번 잘해보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고약하시죠,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가는 사람들 좀 그래도 5분만 좀 듣고 가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잘 나갔어. 보기 싫은 놈들 잘 나갔네. 부처님이 그러셔요. 경전에 그런 게 다 나온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수준도 높아. 부처님 경전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덕 높으신 비구 5,000명이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왜 나가냐면은 부처님 법문을 오랫동안 들었어요.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오늘은 뭔 얘기 하실지 부처님의 표정만 보면 뭔 말씀을 하실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뻔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좀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어디서 조금 신도님이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거기 연부를 좀 해달라고 하셨던 모양이지 뭐. 그래가지고 요령하고 목탁 챙겨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부처님도 이제 알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지 미리 가든지 법문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나가는 게 어딨어.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다 아는 내용을 부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가요. 그런데 부처님은 너무나도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셔. 한 번도. 지금까지는 계율을 잘 지켜라, 선업을 닦아라,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실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실 거는 몸이 좀 피곤하면 누워서 해라. 누워서도 힘들면 자면서 해. 자면서도 힘들면 자고 내일 아침에 해. 아셨어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이 장을 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눈도 꼼짝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하시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 좀 펴. 예. 신도님들 다리 좀 저거 하면 좀 피고 그러세요. 예? 피시고 그러세요. 자기 혼자 피려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펴줘야 돼. 다 같이 좀 펴봐요. 한번 좀 쭉 펴봐요. 법회장님부터 좀 펴세요. 그래야 우리 보살님이 마음 편안하게 필 거 아니에요. 좀 펴봐. 좀 두드려요. 예, 좀 두드려줘야 옆에서 두드린다니까. 그래도 못 펴. 저렇게 좀 편안하게 펴셔. 아직 1시간이 안 됐으니까 펼 수는 있겠다마는. 아니, 부처님을 향해서 발을 어떻게 뻗어요? 예? 부처님이니까 뻗지. 그렇잖아요. 앞에 무서운 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펴겠어요? 부처님이니까 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펴시다. 한 번 더 펴요. 예. 법회장님이 펴야 딴 사람 편다니까. 참말로 그냥. 예. 그렇지. 예. 중간중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비구가 5,000명이 자리로 나가버리니까 그때사 아이고 이제 됐네. 그러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해도 안 믿으니까 관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결국에는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사리불에게 수기를 줘요. 수기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해서 얼마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부처가 돼서 부처의 이름은 이것이고 너의 회상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 동안의 법을 설할 것이다. 너는 이후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점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수기라고 하는데 사리불을 수기를 내립니다. 그동안에 그런 거 보셨어요? 다른 경전에서 보셨어요? 보셨구나. 법화경에만 나와요.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줘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음 부처가 될 거라고 부처님이 예언을 해주시니까 깜짝 놀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야, 그렇구나. 큰 사건이구나. 그러고 이제 귀를 쫑긋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데 부처가 된다는 거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부처가 된다는 일만큼이나 기분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에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면 기분 좋겠죠? 그 말이 뭐 신용이 있는 말이든 없는 얘기든지 간에 누군가가 하다못해 뭔 꼬마래도 아저씨는 앞으로 부처님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할머니가 꼬마한테 야야 너는 커서 나중에 큰 부처님이 될 것이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옆에 처사님이 나한테 보살님은 부처가 될 것이요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보살님이 처사님한테 부처가 될 것이요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부처가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세요. 상불경 보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부처가 될 것이요 부처가 될 것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가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좀 맛이 갔네. 그래서 그 사람을 별로 공경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상불경 보살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부처님 부처가 될 것이요 보다는 지금 부처님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자.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불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돼서 부처의 행을 하는 사람이요. 앞으로 부처가 될 예비 부처라고 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의 화연이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살님 하죠? 보살님한테만 맨날 보살이라고 그래. 처사님도 보살인데. 그러니까 부처의 화연이고 이미 불자님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바탕이 법화경이에요.
불자라는 말이 여기 많이 등장해요.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불자들이라고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얼른 앉은 채로 돌아보면서 저기 악수하고 인사 좀 해요. 부처님하고 얼른 좀 해봐요. 좀 좀 해봐. 절대 못하지 말고 좀 해보세요. 부처님하고 부처님하고 한번 부르는 순간에 부처님이라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다니까, 이 경전에. 쑥스러운 걸 시키면 못해. 안 되죠, 잘. 믿음이 마음속으로 안 생겨. 내가 부처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문제예요. 내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부처가 된다니까. 나는 부족한 부처. 내가 완전한 부처라고 생각하면 못해. 부족한 부처라니까. 조금 덜 떨은 부처님이에요. 못생겼으면 못생긴 부처님, 잘생겼으면 잘생긴 부처님, 부족하면 부족한 부처님, 넘치면 넘친 부처님. 이거라니까. 맞죠? 다 부처님 맞죠? 인사 한번 더 해요. 부처님하고. 오늘 얘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면 어떻게? 부처님의 행을 해야 되겠죠? 부족하더라도 부처님의 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대승불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니까. 부족하더라도 부처님 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처냐? 요거에만 매달려가지고 여기에만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지 말고 나는 조금 부족한 부처님.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오늘 내가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수기를 주시는데 처음에는 수보리부터 수기를 주기 시작을 해요. 사리분이야. 사리부를 필두로 해서 수기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리불이 수기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법회장님이 앞으로 부처님이 되실 것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법회장님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법회장님이 부처가 될 것이요라고 내가 수기를 내렸어요. 우리 거사님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요? 왜 별로일까요? 저는 안 주고 절에 댕긴 지도 말이지 뭐 연수로 따지면 비까비까하고 공부한 것도 비까비까하고 실력도 비까비까한데 왜 나는 안 줄까? 나도 줘도 되는데. 그런 마음 낼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법회장님한테 수기를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거사님 그런 생각 안 냈죠? 그런데 내가 법회장님한테 부처가 될 것이요 라고 수기를 하니까 왜 나는 안 주지? 이 생각이 들죠? 부처님이 이걸 다 아신 거지. 그래서 먼저 탁 내리니까 그 옆에 분들이 왜 나는 안 줄까? 나도 줘도 되겠구만. 부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를 향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딱 아시는 거지. 그래서 앞줄에 있는 분들을 다 부처가 될 것이요 라고 선언을 해. 그러니까 뒷줄은 어떻게 했어요? 뒷줄 기분이 어때요? 서운해요? 그 마음을 또 부처님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또 조금 지난 다음에 뒷줄도 부처가 될 것이요 그래. 그럼 그 뒷줄은 어때? 그 뒷줄은 안 줘도 되겠어요? 네, 그러네. 또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사님은 빼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가 된다고 부처님이 선언을 해요. 모든 분들이. 오늘 내가 법문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경전에 보면 비구니 스님들 나중에 줘요. 오늘 비구니 스님 여기 안 계시죠?
비구니 스님 계시면 또 서운하려나. 또 비구니 스님이 안 계세요. 비구니 스님은 얼른 안 줘. 비구니 스님들이 또 좀 원칙적이었던 모양이지. 에? 아니 그래, 우리는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빡시게 공부를 했는데, 머리도 안 깎고 저 장가도 다 간 분들한테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주니까 비구니들이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꽁 하고 있어요. 저 부처님이 좀 뭔가 좀 잘못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 부처님이 안 줘. 너희들 그 마음 풀 때까지는 내가 안 줘. 안 줘버려. 그러니까 아직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주는데 비구니 스님들 안 주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기분 나쁘잖아 또. 그렇지만 기분 나쁜 것도 한도가 있지. 그래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주세요 하고 속으로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이 아시고 비구니 스님들도 비구가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줘요. 그래서 그 회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기를 줍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된다.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적당하게 어쩔 수 없이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 우리는 요새 AI가 너무 많이 발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로봇들이 다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부처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AI가 부처님 돼버리고 나면 우리가 또 AI한테 절해야 되잖아. 그 전에 내가 그래도 빨리 부처가 돼야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부처가 됩시다. 어떠세요? 부처를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절대 안 돼. 나는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부처님이 돼요. 그런데 부처님이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처님이 기운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내 몸에 가득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있는 순간 나는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부처가 되고요. 악마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나는 좋은 마음, 좋은 기운이 나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중생의 기운이 가득하다 그러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기운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해. 좋은 걸 보면 좋은 마음이 금방 들고 나쁜 걸 보면 나쁜 마음이 금방 들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갖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기분 좋고, 어떤 놈을 한번 미우면 계속 밉잖아. 이게 문제라고. 어저께는 미웠어도 오늘은 이쁘다. 그래야 되는데 한 번 걸렸다 그러면 그냥 한 번 걸렸다 그러면 오래 가잖아요.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이다라고 자꾸 맨날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허망하다라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요 꽁하고 있는 거, 요거 좀 내려놓으라고,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조건을 좋게 만들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늘 비관적이고 배에 꼬인 걸로 늘 내 마음을 가져간 사람은 그 삶이 맨날 배에 꼬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 중에 제일로 좋은 마음은 뭐냐? 나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자기 부족한 것을 참회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주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내 부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같아지기를, 이거를 늘 염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틈만 나면 부처의 성품과 내 성품이 같아지기를. 원래는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법화경의 핵심은 나는 부처님이다. 부처 선언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 이대로 우리는 부처님이다. 부처 선언하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처님. 여기는 뭐 토 달 거 없잖아요, 그죠? 뭐 넘치면 넘친 대로 부처님이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부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로 점점 부처답게 이제 살게 하는 거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방향이고 목적 자체다. 부처의 생각과 부처의 행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죽어서 부처가 되든지 죽기 전에 부처가 되든지 성불 해갖고 부처가 되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를 이룬다. 그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 법화경에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님을 패겠어요? 안 되겠죠? 부처가 어떻게 부처를 해코지 하겠어요? 안 되겠죠? 적어도 저 사람도 부처고 나도 부처라면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가장 첩경은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저 사람도 부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처 행을 하고 사는 거, 그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비유로 얘기를 해요. 이건 부처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어떤 비유로 얘기하냐면,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가 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 어떻게 말하자면 남한테 천대 받아야 되고 뭐 여기저기 얻어먹어야 되고 굳은 일도 해야 되고 막 주로 잠자리는 맨날 노숙이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세월을 한 50년 지냅니다. 50년. 그런데 그 어려서 집을 나가버린 이 아들은 자기가 부잣집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너무 어렸을 때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생각해요. 어렸을 때 나가버린 그 아들을 늘 생각하고 그 아들이 언제 올까, 언제나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맨날 걱정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늘 그 높은 누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하나 나타났어요. 근데 그 거지가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야야, 잡아와라. 그러니까 쏜살같이 가서 그 아들을, 야, 우리 우리 주인이, 야, 너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런다. 그러고 양쪽 팔을 잡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거지 팔을 양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잡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겠죠? 그러니까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나는 이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 그러니 나를 좀 놔주라고 막 울고불고 기절을 해버려. 땅바닥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놔줘라. 데리고 오지 말고 놔줘라. 이렇게 해요. 대신에 자가 어디로 가는가를 봐라. 그러고는 어디로 가는가를 봐둬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를 다 봐둔 다음에 거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저 아래 똥 치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거지한테 가가지고, 야, 너 맨날 얻어먹으니까 힘들지? 힘들어.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야, 우리 저쪽에 가면은 똥 치는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똥 좀 치우고 밥 주는데 너 좀 같이 안 갈래? 거기는 하루에 한 번만 똥 치우면 된단다, 야.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똥 치는 사람들을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 똥 치는 일을 같이 거둡니다. 그러고 밥을 배불리 얻어 먹어요.
그리고 품삯도 받고, 그리고 또 보내주고, 그거를 계속 몇 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곡간 말들 똥 치우는 거 있죠? 이제 그거 시켜요. 마곡간 관리하고 뭐 거름도 넣어주고 풀도 넣어주고 그런 거 시켜요.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거지는 이제 졸업하겠죠. 그래서 저 움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곡간 치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곡간보다도 좀 나은 거 마당 쓰는 일을 이제 시킵니다. 마당 쓰는 일을 시키면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정해진 월급도 줘요. 월급도 주고 또 상도 따로 차려줘요. 밥도 먹으라고 좀 대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농사일도 시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신임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창고 일을 맡겨요. 창고 정리하고 이런 거는 아무나 못하죠. 그 집안의 내용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창고지기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늙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창고지기를 불러요. 그러면서 야야, 내가 너는 꼭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우리 집에 창고 열쇠를 관리해. 그리고 열쇠를 줘요. 그리고 너는 멀리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그러면서 창고 열쇠를 줍니다. 그런데 이 거지 아들은 이제 믿음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기는 거지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창고지기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창고지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들 같은 거지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해요. 야야, 네가 남는 시간에는 내 처소에 들어와서 방 청소를 좀 해라. 내 방 청소를 해라. 그리고 내 침실을 네가 좀 돌봐라. 그리고 내가 바빠서 저거 할 때는 네가 내 서류도 좀 정리해라. 그리고 500만 원 이하짜리는 네가 사인해. 이렇게 이제 뭔 말인지 알죠? 이거는 뭐 최고 특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왕도 불러요. 뭐 부잣집이 뭐 대통령도 불리기도 하더라. 요새도 어쨌든 왕을 불러갖고 왕도 부르고 대신들 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을 다 불러요. 그래갖고 잔치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잔치를 벌려요. 그러고 나서 잘 먹이고 나서 그 부잣집 거부 장자가 선언을 해요. 이제 수염도 이렇게 길게 난 거부 장자가 왕 같은 복장을 하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면서 왕들도 좀 잘 들어주시오. 왕도 한 명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왔는가 봐. 그러니까 왕들도라고 하지.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뭐. 하기서 요새도 그러잖아요. 무슨 G3 회담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왕들이 여럿이 오잖아요. 그러듯이 그때도 그랬던가 봐 아마.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귀가 쫑긋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둘도 없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7살도 안 돼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5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내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올라와. 그리고 올라라는 아들이 바로 거지 아들이에요. 근데 500만 원 이하까지 그동안에 사인을 했으니까 깜짝 놀래기는 하지만은 올라라니까 올라와야지 어떻게 그죠? 올라옵니다. 이가 바로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고 탁 소개를 해요. 이럴 때 여러분 박수 쳐야 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옥동자로 태어났죠? 에?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공주,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런데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세상 세파에 흔들리면서 절에 가니까 중생이라는 말도 듣고. 여러분들 다 중생 맞죠? 아니, 따져놓고 보면 다 중생이요. 중생이란 말이 사실은 낮은 말이 아닌데 부처라는 말이 생긴 바람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백성 그러면 그게 낮은 말인가요? 100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중생 그러면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지 원래는 그 낮은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하자 그러면서 중생을 구제하자.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구제를 당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된 바람에 이게 중생이 낮은 말이지 낮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생하고 아이고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만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부처라니까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기분은 좋잖아요. 그런 날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 여러분들 모든 왕과 대신들 앞에 오늘 내 아들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박수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50년 만에 찾아가지고 내 아들이요 라고 선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맞다고 그동안에 50년 동안 배웠는데 오늘부터 그대는 부처요 라고 선언한 것을 듣는 거, 들어야 되는 거, 그걸 감당 못한 사람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는 단계별로 공부하랍니다. 나는 절대 오늘부터 부처 아니야, 아직 부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 마음은 못 받아들이지. 그런데 이것은 불교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원래가 부처였는데 부처 아닌 짓을 하니까, 원래는 부처였는데 부처 아닌 짓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네, 차근차근 해야 되겠네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들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내 아들이요 라고 선언해서 바로 처음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아가 좀 데리고 오니까 그냥 기절해버리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서서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똥치는 일부터 가르쳤거든. 똥치는 일부터. 그 다음에 마곡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당 쓸게 하고, 그 다음에 창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사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나요. 네 DNA하고 내 DNA하고 똑같아. 네가 내 속에서 나왔어.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몸과 마음의 DNA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네가 바로 나의 아들이요, 부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불자요, 불자. 근데 핵심은 부처님 생각을 하고 부처님 노릇을 하면 불자고, 중생 생각을 하고 중생 노름을 하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순간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와가지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막 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어떤 선사한테 물어보니까 야 이놈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이놈아, 몽둥이로 확 때려버려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지만은 큰 스님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몽둥이를 때려버리니까, 그러면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이놈아 하고 때려버리니까 뭔가 있겠지. 그러고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또 와요. 그래, 내가 절을 잘못했는가 보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사장성을 잘 읽고 와가지고 또 절을 그냥 한 3번 열심히 하고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래 뭔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 새끼, 정신 나간 놈의 새끼, 또 때려. 그러니까 또 물러가. 또 한 달쯤 고민을 해봐요. 내가 절도 이렇게 잘했는데 무엇이 또 부족한가? 그래, 이번에는 선물도 하나 들고 가. 인삼, 엑기스 딱 들고 와가지고 탁 드리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이된 새끼라고 몽둥이 또 패네. 그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부처가 부처를 어디서 찾고 자빠졌어 이놈의 새끼 하고 몽둥이 때려요. 거기서 퍼뜩 깼답니다. 본래부터 부처였는데 왜 부처를 또 찾냐, 이거였거든요. 부처 같은 생각을 하면 부처인데 생각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맨날 부처를 찾으려고 하냐 하고 몽둥이 그걸 처음부터 불광사 법회 와가지고 들었으면 안 맞아도 되잖아. 에? 그러니까 옛말에 법문을 좀 시원찮게 하더라도 쑥떡같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내가 말은 좀 잘못하더라도 맞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되는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이제 연세가 한 50이나 60 이상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한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좀 있겠죠. 우리 어른 스님 같은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생각해도 그분보다 또 훌륭한 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못한 사람들도 잘 들여다보면요, 그 못한 사람한테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요. 또 더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도 또 배울 게 있어. 따져놓고 보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니까. 부처님도 기준이 없어요. 부처님도 천차만별의 부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처님, 넘치면 넘친 대로 부처님, 이걸 생각하고 이걸 믿으시고 나는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만 부처인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사람도 바로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부처고 내 옆에 사람이 바로 부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17장 써갖고 왔는데 결국은 한 장하고 끝장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얘기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 얘기한 거, 그거는 이제 성문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해서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 제자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쭉 들어보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이치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치로. 그걸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2분밖에 안 남았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면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엄마 아빠가 손잡아서 태어났어요. 이해되시죠? 손 안 잡았는데 태어난 분 계세요? 아니죠? 손은 왜 잡았을까요? 좋아서 잡았겠죠? 싫은데도 손 잡은 사람 있어요?
좋아서 잡았죠? 보살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잡을 거예요? 봐봐, 이렇다니까. 알고 보니까 잘못 잡았어. 그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연기법의 맨 마지막에 무명이 나와. 잘 몰라서 잡은 거예요. 잘 몰라서. 지금만 같았으면 안 잡지. 이게 연기법이에요. 세상 모든 일은 순서대로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해보니까 아, 답이 거기 있었네 하고 알아요.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하겠네. 요걸 이치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연기법. 연기법 법문하는 스님한테 들어보면 엄청 어려워요. 무명이 어떻고 행색이 어떻고 나도 잘 모르겠어. 순서도 잘 몰라. 엄청 어려워요. 근데 엄마 아빠 손잡은 걸로 하면 간단하죠? 모든 일이 그래요.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알아버리면 내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몰랐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네. 또는 내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네. 첫 번째의 잘못된 생각, 이것이 무명이에요. 그 첫 번째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것이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 최초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 그것이 화두예요. 화두. 그 최초의 생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치를 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연각이라고 그래. 연기적으로 깨쳤다 해서 연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보살행을 통해서 불도를 이루는 것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부처님이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불성이라고 그래요. 일불성. 그래서 법화경의 핵심은 회삼귀일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하나로 합해서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회삼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난집에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불이 나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삼계 고통 속에 아무리 있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깥에 사슴 수레가 있는데 사슴 수레에 그 좋은 장난감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라 그러니까 얼른 나와. 그래 가서 보니까 저기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는가 하면 소가 끄는 수레가 있고 정말로 큰 수레가 있는 거예요. 하얀 대배구거가 있어요. 하얀 소가 있어요. 애들이 나오니까 사슴 수레도 있고 소 수레도 있는데 보니까 한 마리 진짜로 큰 소가 끄는 수레 한 마리로 딱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회삼귀일이에요. 성문, 연각의 가르침, 보살의 가르침을 다 합해서 일불성의 가르침. 그게 뭐냐? 너는 지금 당장 부처야. 오늘부터 당장 부처행을 행해. 이것이 불교 법화경의 핵심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합시다.